골로새서 3장에 가십시다. 에베소서 다음이 빌립보서고 그 다음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래서 이 자유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면 결국 사랑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 율법에서도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해 본 바와 같이 율법은 스스로 율법을 완성시킬 힘을 주지는 못한다 그랬죠. 그러나 뜻은 똑같았습니다. 무슨 뜻이 똑같았냐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목적하시는 것과 율법이 지시하는 것이 그 가르치는 방향과 내용에서는 같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는 질문에 첫째는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지킬 수 없었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지 않고 율법을 하나의 조목으로 지키고 자기가 할 일을 다 한 것 같이, 그래서 그것을 지켜낸 자신이 영광을 받는 대로밖에는 율법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있으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기 의밖에 드러내지 못하는 처지로 전락하게 되었었죠.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생명을 채웁니다. 그래, 율법이 지시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장 중요한 내용,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이 내용들은 하나의 조목으로 놓고 예를 들면 12절의 하반절에 나오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이거를 조목으로 지키려고 하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요거를 하나의 조목조목으로 지켜야 할 목록으로 갖고 계시지 말고 어디로 부름받았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로 자신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지켰다는 자기 자랑으로 가고 있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모든 정의를 보십시오. 사랑의 정의는 처음에 나오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랑은 뭐냐 할 때 상대방을 위한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한 것.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너희가 얻은 자유를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그 뜻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근거한 구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사랑이 뿌리가 되어 자라난 열매로 보이라 라는 대로 자기 일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참 무섭죠. 여기 있는 대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건 모든 것을 사랑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아무리 클지라도 그 믿음이 사랑에 굴복되어 있지 않으면, 사랑에 종속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을 해보면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늘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결국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얘기할 때,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 나의 의지가 약하다든가 이해가 부족하다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는 것보다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집중하는 것으로만 답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하여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자유, 부름받은 자유의 삶을 살지 못한다. 사랑의 나를 종속시키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능력의 나를 제대로 실천시키지 못한다 하는 문제들을 결국은 어디로 끌고 가야 되냐?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없을까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싸움은 결국 예수입니다. 예수를 여러분이 어떻게 믿고 있느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예수님 잘못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다 하셨지만 우리는 끝까지 안 믿는 거죠. 따지고 보면 끝까지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오시다가 여러분들이 결국 어느 그 벽에 와서 부딪히냐면 처음부터 고백하고 시작했던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말을 다시 확인하는 지점에 옵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이리로 옵니다. 예수가 성경이 얘기하는 그 예수라면 내 이 믿음이 이럴 수 없다로 온다니까요. 그렇게 오면 거의 이제 답에 접근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남겨두신 것 없고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없고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어떤 은사든지 하나님이 보류할, 유보하고 아낄 것이 없다는 성경의 일관된 주장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결국 우리는 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예수를 더 알게 해 주십시오. 결국 이쪽으로 오죠. 이것이 결국 믿음의 가장 중요한 확인이고 또 노력이고 당연한 신자들의 기도일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그래서 본문 자체가 이 자유를 사랑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강요와 자랑을 벗어나 이웃을 위하여 스스로를 희생하는 자유로운 섬김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언제 한번 자세히 이 문제를 다룰 기회가 또 있기를 바라는데 오늘 이 문제와 결부시켜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예수 안에서 허락한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가를 사실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누구나 그렇듯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지만 교회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렇습니다. 교회는 뭔가 다 마음에 안 드는 데가 하나씩 있습니다. 하나면 다행이고 몇 개씩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무슨 제도라든가 예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나온 같은 믿음의 식구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더 큽니다. 저 사람은 왜 우리 교회 나왔는가? 그 생각이 드는 데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서는 이렇게 사람이 모이는 것이
유유상종이라고 비슷한 사람끼리 모입니다. 수준이 비슷하고 취미가 비슷하고 성격이 비슷하고 이렇게 모이는데, 교회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정말 여러 사람이 모이고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이유로 모입니다. 한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몸으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처음에 이렇게 오해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좀 이렇게 속간했으면 좋겠다. 무슨 규칙을 만들어서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은 나오지 마시오라든가, 최소한 이런 준비를 하고 오시오라든가, 오면 이러저러한 책임은 꼭 지시오라는 강제 규정을 만들고 싶은 유혹이 모든 교인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많이 하는 불평, 교회에 왜 사랑이 없는가? 이것도 강제 규정의 어떤 표현입니다. 교회 오면 최소한 방글방글 좀 웃어라. 그리고 목사님 설교하면 아멘 좀 해라. 이런 게 우리 마음에 일어난단 말이죠. 교회는 왜 그러냐? 이런 것과 같습니다. 사회의 모든 다른 모임과 가장 극적으로 다른 모임이 하나 있는데, 그게 가족입니다. 혈연관계라는 건 희한해서 말이죠. 혈연관계로 모이는 가족은 무슨 능력, 신분, 성격, 무슨 다른 어떤 조건도 거기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가족이면 가족의 일원으로서 누구나 큰 소리를 치고 일 수 있고, 용서를 권리로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가족은 그렇죠. 가족이라는 건 신기해서 더 많이 다른 사람한테 짐을 안겨주는 가족이 짐을 지고 있는 가족한테 되레 화를 내고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유일한 구성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이란 그렇죠. 교회는 그런 가족 같습니다. 교회는 신기한 데입니다. 왜 그렇게 됐다고요? 예수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로 묶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제 더 크게 첫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 계명이 이웃 사랑하는 것이라는 율법의 강령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온 우주의 유일한 주인이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려 하신다는 걸 안다면, 마치 가족처럼 우리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고 있을 수밖에 없고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의 다른 조직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책임을 나누고 권리를 주장하고 말하자면 윽박지를 수 있지만, 교회만은 그럴 수 없는 데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오셔서 섬기셔야 됩니다. 섬기셔야 됩니다. 어느 곳에선가 한 몫을 하고 계시고, 오시는 모든 분들, 나와 그렇게 다른 사람들, 내 마음에 들었다 말았다 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참으셔야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이 아닙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사랑은 그런 거 아닙니다. 무슨 겨울 연가 같은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열심히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 것들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사랑이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율법으로는, 우리의 성정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못하거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하여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고백하자 이겁니다. 아직도. 그게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관하여 평생을
그 고민하고 몸부림쳤던 믿음의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들입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이 가지는 은혜와 그 은혜가 우리를 목적하고 인도해가는 사랑에 대한 항복들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교회의 신비, 한 개인의 신앙의 신비를 봅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그 구원과 믿음에 대하여 신비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신비가 없다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의 가르침을 여러분 깊이 마음에 묵상하셔서 교회 공동체에서 또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서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은 사람의 당연한 인생을 사는 믿음의 순종 문제에 더 깊고 더 든든한 진전이 있는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을 허락하사 우리를 저 누추함과 못남과 부끄러움에서 구원하여 이제 사랑을 펼칠 수 있는 자유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기업의 상속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베푸신 구원의 신비를 믿음으로 소유하여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담아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에 다른 핑계를 대지 말게 하옵소서. 누구 내가 살고 있는 사회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나 개인의 신앙의 책임 문제이며 나 자신에 관한 믿음의 싸움인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